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그 생각이 들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 어디에 머물죠?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 나의 삶의 문제, 여기에 시선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그 시선을 나 자신에게만 머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는 그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은 시선을 나에게 머물게 하지만 헤세드는 그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통은 시선을 나 자신에게만 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는 그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한마디의 문장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당장 사실 말씀을 마무리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꿈이 무너지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사실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고통, 상실, 아픔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언어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 인생에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어가 다 나입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문제, 나.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이런 상실들은 우리의 언어를 나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룻의 하루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 배가 아프게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한마디 문장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이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룻 아직도 밭에 있어? 이제 좀 집에 좀 가라고 해. 근데 그 한마디의 문장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그냥 농담식으로 딱 던지신 이 한마디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이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담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 문장이에요.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요? 저녁까지요. 해가 지기까지 뭘 주었냐면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주었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쉴 때 밥 먹을 때 허리 한번 폈다가 계속 허리를 숙여서 뭘 했냐면
곡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곡식 주운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었다.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볼이 타작하는 거예요. 곡식을 다 모아놨잖아요. 알고 뭐 도리깨질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룻은 하루 종일 모은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떨었습니다. 뭐 키즈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떨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얼마만큼의 양을 모았다고요?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 기억하세요? 얼마 정도였는지?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그 이삭을 보리를 22리터 정도 하면 수분 양에 따라서 13kg에서 18kg 정도예요. 감이 안 오시죠? 한 에바는 10오멜입니다. 10오멜. 한 오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양이에요. 그러면 한 에바는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10명이요.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의 열심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은혜가 있었죠?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다 죽지 마. 남겨놔. 룻이 줄 수 있게. 그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룻이 하루 종일 줍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밭에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 많은 보리자루를 들고 메고 왔겠죠. 메고 오는 룻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놀랐어요. 그 놀란 그 이야기가 뭐냐면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네, 여기까지요. 이게 뭔 말이냐면 룻이 너무 놀랄 만큼의 곡식을 주워 와가지고 시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줬어? 어디서 일을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 소녀가 주워봤자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양의 보리를 주워 왔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룻의 성실함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많은 양들을 줄 수 있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을 사실은 룻이 누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의 은혜를 경험했던 룻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은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은혜 안에서 룻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나타나는 반응은 성실함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내라, 성실하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은 내일을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다윗이 태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냈던 그 룻의 삶을 통해서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여셨습니다. 룻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 작은 책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한 페이지가 되기에 하심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중요한 절정은 여기가 아니고요.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띄워주시겠어요? 눈에 보이시나요? 네,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글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여기 아래에 있는 저기 색깔 칠해져 있는 고통으로 인해 여기 단어를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실래요? 네, 잠깐의 시간을 드릴게요.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 내용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요. 즉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를 이라는 대명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오미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고통 중에 나를 계속 문장마다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대명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를 가르치는 대명사인 줄 알았는데 이 본문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결국은 나오미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왜 계속 나를 히브리어 성경은 계속 반복할까?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고요. 미래를 잃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풍족하게 바라보던 그 시각이 어디에 매몰되기 시작했냐면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기 시작했어요. 고통은 사람을 자기 안으로 시선이 모아지게 그냥 고통은 시선을 나로만 고정시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상처, 내 눈물, 나의 고통, 내 빈자리만 보입니다. 그거를 이 히브리어 성경 룻기 1장 20절 21절이 사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언어는 계속 나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시간을 겪지 않나요? 상처가 깊어질수록 세상이 나 하나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장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고통은 우리의 언어를 나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나로 가두어진 이 언어를 우리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절정은 룻이 한 에바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한 단어 한 마디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오미가 나라고 계속 고백하는 이 문장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은 아니십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왜 내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제 직장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 인생입니까?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나 안으로만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고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의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오늘 어디서 곡식을 주었어? 오늘 어디서 일했을 때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그 순간 나오미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미지는 나오미가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면 오늘 본문 룻기 2장 20절 21절에서는 특별히 21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나가 아니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나의 시선에 머물러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단어가 뭘로 바뀌죠? 우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단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세 번째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헤세드를 어떻게 그냥 저만의 단어로 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끝까지 책임지고 신실하게 하는 사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끝까지 뭐 하고요? 책임지고 신실하게 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 21절에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고통 가운데 있어라고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나에게 미래가 없어. 나에게 희망이 없어.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이래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 20절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시 해석하게 되는 그 한마디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 하나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들고 온 그 보리를 보면서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워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문제 가운데 빠져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놓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 중심에서 다시 우리로 단어가 바뀌어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전율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돌아왔나요? 아니요. 아들이 살아났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기업이 회복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왜 언어가 바뀌었죠?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놓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망한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놓지 않고 계셨구나 라고 나의 삶을 다시 해석하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직 우리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구나. 나는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비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해석, 동일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펼쳐집니까? 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들, 내 미래, 하나님 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울부짖은 것 같은 기도가 나올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헤세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현실보다 먼저 우리의 해석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나에서 우리로요. 언어가 바뀌면 나 중심으로 보였던 이 세상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면 나 중심으로 바라보던 이 세상이 다시금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통의 시선은 나에게 그것들 모든 것들을 가두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의 시선을 다시금 우리로 넓혀 가십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도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힘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이거 같아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나 혼자야. 나만 힘들어. 나만 고통스러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시각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일까요? 아, 내 곁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면 나만 보이던 사람이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났냐면요. 죄와 고통의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고통의 공통점은 시선을 나 자신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내 욕심, 내 성공, 내 상처, 내 죄책감, 내 아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회복시키셨죠? 따라 한마디로 수년간, 12년간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었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을 따라 이 한마디로 불러내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공동체로 불러내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땠나요? 마찬가지였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한마디로 다시금 공동체 가운데 삭개오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혼자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헤세드는 끝나지 않았어. 내가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의 언어는 어디에 머물러 있니? 너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니? 아니면 공동체를 향하고 있니? 혹시 아직도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나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요? 참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나오미처럼 나를 넘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언어를 나의 안으로 머물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단어를 다시금 우리로 넓혀 가신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나 한 사람은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공동체로 흘러가서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누가 와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헤세드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상실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를 넘어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우리 인생이 다시금 해석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끝이 난 것 같고, 나의 삶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의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헤세드를 그치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